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의 최후의 왕국.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최후의 왕국.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재앙들인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정권, 문화, 사회, 이념 초월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어디다 붓습니까? 공중에다 부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공중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목표 표적이 사탄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자 하늘 보좌에서도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있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활동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이제는 다 끝이 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무서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막 번개와 우레가 치고, 막 대략 한 50kg 이상 되는 막 우박들이 막 세상에서 쏟아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17장, 18장, 19장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대적하는 존재 중에 하나인 세상의 왕국, 최후의 왕국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을 최후의 왕국, 최후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나라의 최후의 왕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를 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게 돼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누가요? 큰 음녀가요.
우리는 이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지상에 존재하는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음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하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를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자 그대로 음행을 행하는 여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요, 세상 나라들을 말해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가득 찬 세상 나라, 세속 도시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또 1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속 나라를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지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음녀의 두 번째 의미는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그리고 이 큰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또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 여자,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제국,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왕국을 말해요. 죄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큰 바벨론, 가지고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큰 성읍, 큰 바벨론을 말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음녀는요, 더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말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행했다. 그래서 음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믿고 또 거짓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음녀의 세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 거짓 종교, 거짓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를 빼고 종합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음녀, 큰 음녀는요,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아주 큰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세속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그 세속 나라는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고요, 거짓 종교를 숭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나라를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음행하다라는 말에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 종교를 믿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겸하여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아니 오히려 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음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종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서술을 해요. 부부간에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음행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신뢰는 깨질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음행하다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영적인 의미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 세상에 근본적인 사망이 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창조하시는 목적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음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서 참된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영적 의미로서의 음행하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의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그와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참된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얻는, 여기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말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와 동행했더니, 목자 되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그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행복을 이룬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음행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에서 돌이켜서 오로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힘쓰시고 애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한 천사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말살에 가까울 정도로 핍박할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음녀는 누구다?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지상에 존재하는 할 왕국을 말해요. 큰 나라를 말해요. 큰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 종교를 믿고 거짓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나라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나라가 큰 세상 나라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계시의 말씀은 17장 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음녀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고요.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물 위에 앉아 있다. 물은 세계 여러 민족과 열방들을 말해요. 수많은 민족과 열방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 지사상에 존재할 최후의 왕국은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지나가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은 더 발달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사람의 이성과 또 사람의 그런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은요, 이 세상을 더 충만케 해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변화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최후의 왕국으로 서로 함께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음행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 거짓 믿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종교다원주의가 그러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음행을 취하게 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최후의 왕국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관가해서는 안 되고 좀 한 번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바는요, 간단해요. 핵심이 뭐냐?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세계가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참 듣기 좋죠? 세계가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종교도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눈에 보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 하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과 신앙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 안에서 있다 보게 되게 되면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보이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그런 무브먼트들, 운동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아주 보편화된 거, 이미 보편화된 거,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좀 경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무브먼트들 중에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그렇죠. 뉴에이지 운동 뭐 간단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말씀드리면요, 자연 보호를 하자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우리가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그 뿌리 깊은 내린 이 기반에 두고 있는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범신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기고 다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 잘 우리 사는 동안 관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 보호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대자연 만물에 이 신이 다 범신론 속에 사로잡혀서 자연 보호를 하자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영화나 특별히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보게 되면요, 세상에 모든 잡다한 신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에서도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가축도 신이고, 별게 다 신이에요. 물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심지어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이런 범신론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주장을 해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막 혹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편화하고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의 여러 무브먼트 중에 이 뉴에이지 운동을 하나 더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요, 요가와 참선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을 얻자라는 거예요. 요가 좋아요. 운동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로서 체력을 기르고 신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에서 좋아요. 그 선에서만 가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 이 요가에 담겨 있는 또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힐링, 이 깊은 이런 힌두이즘이나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의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너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어. 너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오늘 우리가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조의 특징이기도 해요. 절대 선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들, 진리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가 돼요. 분해가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뉴에이지 운동자라는 종교다원주의자의 생각은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지라 그러죠. 그것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 그래요. 절대 선, 절대 진리는 없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고 이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이 철저하게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그게 진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이 종교다원주의자 속에 하는 여러 무브먼트 중에 이 뉴에이지 운동,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많이 침투해온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적인 자유를 추구해요. 성적 자유를 추구해. 그렇게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아주 합법화하려고 하죠. 동성애는 성적인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동성애의 시작은요, 성적 쾌락에서 비롯된 시작이 이 동성애거든요. 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가정도 해체가 되고요. 이 가정을 얼마나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롯해 서구 사회 이 가정이 많이 해체되어 있습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 가정을 이룰 필요가 있냐? 함께 마음에 맞으면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결혼 안 해도 애 낳고 싶으면 애 하나 낳으면 되지 뭐. 그리고 누가 기르면 되지. 이런 세계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빠르게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 속에 빠져 있어요. 또
이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런 무브먼트들이 우리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 세력화할 텐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한없이 끌어올리게 되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속에 있게 되면요, 긍정의 힘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긍정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개발해서 내가 아주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설교들을 듣게 되면요, 긍정의 힘을 막 강조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그런 변질된 복음에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전 미국과 캐나다 같은데, 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독일 같은 데는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동성애의 신부들, 사제들, 목사들 안수 다 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사회도 언젠간 그렇게 될까 걱정이에요.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음료로 하나로 귀결되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큰 음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순결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큰 음녀가 누구이고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하다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믿고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진 것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하면서 타락한 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의 배후에는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을 탔어요.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앞서 살펴본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누구예요? 1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려 있었어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해요. 숫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0이나 7이나 다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머리가 있다라는 거, 머리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도 마귀도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흉내낼 정도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또 10뿔을 달렸다. 10뿔은 뭐래요? 10은 하나님 완전수라 그랬죠. 10 또한 뿔은 뭐예요? 힘을 말해요.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또한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고결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큰 음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의 왕국, 최후의 왕국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마귀가 있어요. 사탄마귀가. 자, 그리고 그 음녀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미혹을 하는지 그 사탄마귀가 배후에 있고, 그에 관한 그 큰 음녀가 가진 무기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1세기 성서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자줏빛과 붉은 빛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최상의 권세자들만 입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보석과 진주와 손에 금잔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할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띨,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할 최후의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을요 그냥 돈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하고 그냥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TV를 틀어도 그냥 하루 종일 이것저것 주식 방송 끊임없이 나오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로지 그냥 그것만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얻게 되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막 세뇌를 시켜버려요. 왜 열심히 그렇게 학생들 통해서 공부하냐 물어보면요 돈 잘 벌기 위해서 막 이렇고요. 그것이 온전한 인생의 목적으로 임을 알게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물질 문명으로 음녀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또 다른 무기는요 17장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요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이 최후의 왕국의 모습은요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해요. 그래서 물질 문명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 영원한 사망, 파멸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적인 도구, 타락의 도구로, 성적인 유혹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존재할 최후의 왕국의 이 사탄마귀의 배후에서 함께 조정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그의 이마에 여기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존재할 하나님을 대적할 최후의 제국 왕국의 모습이
그걸 이제 큰 음녀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름이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을까? 역시 1세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세기의 창녀들, 노예들은요, 특히 성적으로 유희의 대상이 되는 노예들은 이마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고 해요. 띠로 이렇게 머리에 묶고 그 이마에 이름을 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다? 비밀이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름을 비밀로 여겼을까요? 비밀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배후에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할 마지막 때에 존재 하나님을 대적할 최후의 왕국은요, 뭔가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교한 그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영원한 파멸로 이끌 텐데 그것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계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만 같고, 그리고 성적인 이런 타락과 행복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 사람들을 알고 주지시키고 막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발톱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영원한 파멸,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집한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다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기억하세요. 그럼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12장 2절 말씀이 영분별을 잘 하라는 말씀이죠.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영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런 타락한 종교관에 오염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남아야 돼요. 그게 하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냐고.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또 가능하냐는 거야. 그 말씀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1절과 2절을 왜 연관을 시켜놨냐, 같이 배열을 시켜놨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왜 느닷없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앞뒤 전후 맥락을 잘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점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가 신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길을 우리가 진리인 양 믿어서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우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왜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잘못돼서요. 분별이 잘못돼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최후의 왕국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요, 물질 문명과 성적인 타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진리들을 비진리라고 계속 공격할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찬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흉내내기를 끊임없이 막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또 신앙의 핵인 양 우리는 믿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주의 거룩한 순부가 되는 거예요.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 순결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6절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큰 음료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말해요.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띌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발톱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파멸에 이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뭐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하겠어요. 피에 취할 정도로 이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요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기 정말 힘들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넓으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만이 생명에게 구원의 길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지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요, 어떻게 해요? 크게 놀랐어요. 놀랐다는 거는요, 까무라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악을 해서요. 경이롭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그 참상에 놀라서 까무라쳐 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 까무라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천사가 말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멘. 이 말씀 좀 줄을 좀 쳐놓으세요. 놀랍게 여기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막 무너지고 참담한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다른 말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염려와 근심을 하느냐? 같은 말이겠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도 같은 말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하는 이 천사가 왜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 막 까무라칠 정도로 지금 막 경악을 하고 있는 그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보며 놀라하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했을까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한들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또한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놀랄 일들이 많아요. 참 무서운 일들도 많고요, 두려운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안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안 하신다 하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본향인 그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환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하기에 놀라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 중에 하나인 최후의 왕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최후의 왕국은 큰 음녀에 대한 환상으로 계시가 됐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에 존재할 이 최후의 왕국은요, 제국은요, 세속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막 드리게 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이미 막 우리 사회에,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요, 영분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참 놀랄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막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경악이 될 만큼의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면 더 그러하겠죠.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와 근심하지도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세요.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